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꺼내 듣는, 다시 듣는 음악, 책, 영화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보는 영화가 아니라 이걸 여러 번씩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만 보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씩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그 책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그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분주할 때 또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위로받고 싶을 때 꺼내 듣는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는 뭔가 새해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꼭 다시 한번 되새기는 묵상하는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만들어내긴 한 겁니다. 제가 떠올랐다기보다는 어느 마을에 평생에 도시에 살다가 귀농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마침내 산세가 수려하고 볕이 잘 드는 맑은 물이 흐르는 땅 하나를 발견하고 구매했습니다. 그곳의 이름마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운 농장이라고 졌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오면서 막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농부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냐라고 칭찬하고 또 지금 막 구매한 땅이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이 땅이 예전에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땅이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심어도 2배가 될 거고 뭘 심어도 10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죠. 농부가 부푼 마음을 안고 봄에 첫 번째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들고 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농부의 밭이 희망찬 발걸음일 겁니다. 이 자그마한 씨가 땅에 심어지고 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밭에 나갔습니다. 근데 밭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흙을 만져봅니다. 농부가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겉보기에는 평평하고 넓은 땅,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농사짓지 않아서 방치해 둔 탓에 이 흙이 마치 아스팔트 또는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땅이 될까요? 이미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씨앗을 갖다가 뿌려도 던질 때마다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리 튀기고 저리 튕겨 나갈 뿐입니다. 시원한 봄비가 내려도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이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농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표면 너머에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이 농부가 봤습니다. 과거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 흙의 기억을 이 농부가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고에서 날카로운 무거운 쟁기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은 땅, 묵은 땅을 막 딱 찍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오늘 바로 농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 봄날의 들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가 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름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활기찹니다.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마음에 가득함이 있으니 얼굴이 밝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번성함 속에서 이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땅이 여전히 곡식을 냈지만 그 땅이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으면서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시기가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버린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겹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떤 면에서 호세아 시대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다 풍요롭고요. 세상의 그 어떤 시대보다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사람들은 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땅에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겁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랫동안 갈아 쓰지 않아 굳어버린 땅, 한동안 방치되어 잡초와 돌이 가득한 땅을 니르, 묵은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해서 난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나쁜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었었던 옥토 같은 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의 손길이 끊어지면서 오랫동안 갈아엎은 일이 없어지면서 이 땅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또 개인이 이 묵은 땅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묵은 땅은 기도의 자리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본 30분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 흐르는지 모르는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처음 읽을 때 어떠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가슴판에 와서 새겨집니다. 머리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눈물 나고요, 읽다가 가슴이 뛰던 경험. 근데 지금은요, 성경이 이 안에 먼지가 뽀해집니다. 들고 나온 일이 별로 없고 묵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펼치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묵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묵은 땅은 관계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식구라고 하는 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해도 그 한 가지 잘못한 걸 10가지 잘못한 것처럼 나르기 시작합니다. 나르다 보니까 10가지가 100가지가 되고 정말 못 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묵은 땅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묵은 땅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마음들 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제 예배만 드리고 싶어. 여러분, 왜 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지 아세요? 자그마한 교회는 왜 조금씩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나를 모르겠지. 10,000명 중에 하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겠지. 서운한 게 아니고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원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조금만 해도 상관없잖아요. 봉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뭐요? 섬김의 자리에 묵은 땅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
포기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잠시 방치된 땅일 뿐입니다. 그 안에 여전히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쟁기로 땅을 뒤엎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어버린 땅을 두면 씨앗을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심어봐야 생명력이 그 안에서 사라집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경하는 장면, 땅을 갈아 엎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한 쟁기를 가지고 땅을 찍습니다. 그 아래 깊이 박혀있던 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땅속에 박혀있던 잡초, 뿌리들을 다 걷어내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흙덩이가 막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갈아서 너무나 기쁘지만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견뎌내지 않으면,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새 생명은 절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기경일까?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누굴까? 눈물로 마음밭을 갈아엎은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했고 안정되어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해도 됩니다. 모른 척해도 됩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밤중에 몰래 성벽을 둘러보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무너진 그 성벽 사이를 걸으면서 참담함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성전과 성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자신의 온 삶을 다시금 이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데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밭을 갈아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아픔에서 쟁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경된 땅 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심냐면 소망의 씨앗을 그 안에 심습니다. 또 하나의 기경, 갈라진 땅에 심겨진 새 씨앗이 돋아오르는 기경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베드로 인류 역사상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예요.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앞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저는 그 통곡이 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던 것을 갈아 뒤엎는 거죠. 베드로의 가장 마음 깊은 곳, 가장 단단하게 굳어있던 자기 확신, 교만한 땅이 그 순간 완전히 갈아 엎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이 그 바로 무너진 베드로 곁에 찾아가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기경된, 마음이 갈아엎어진 옥토밭이 된 마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직접 씨앗을 심으시는데 뭐라고 심으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로 그 기경된 마음 밭에 예수님이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가 기경된다 라고 하면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경은 수치가 아닙니다. 기경은 회복입니다. 쟁기 앞에서 드러나는 내 연약함,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라진 땅 속에 당신의 손을 넣어서 직접 씨앗을 심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증인이잖아요. 기경된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경의 목적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정직한 것, 공평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솔직하고 투명한 것, 그것들이 우리 기경된 마음밭에 나와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씨를 심으면 헤세드, 인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날 요한복음 시간에 헤세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에요. 실수 대신에 비난 대신 기다려주는 겁니다. 힘든 성도 곁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뛰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아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아가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을, 제가 잘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 기경돼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게도 특별한 날이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히 더 특별한 날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이 단순히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새 담임 목사가 왔으니 교회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마음, 기대감 갖고 계시죠? 물론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가지셔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이 기경될 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싶습니다. 짧은 목회 시간이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안 되면, 토요일까지 설교가 안 되면 그 꿈 안 꾸보셨죠? 설교단에 딱 섰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네. 설교단에 섰는데 한번 이렇게 탁탁 쳤는데 갑자기 이게 딱 언제 짓꾸냐면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굉장히 자주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감동받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직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준비하지? 어떻게 하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새 담임 목사가 왔으니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왔으니 바꾸시겠지. 목사님이 왔으니 이렇게 하시겠지. 목사님이 왔으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젊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자. 목사님이 왔으니 목사님이 다 바꾸겠지가 아니라 새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의 특성이 뭘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기도했을까요? 날씨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우산을 들고 다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일주일 전에 봤더니 주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만약에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일 비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골고루 주십니다. 기도했던 사람에게만 항상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다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앞자리 뒷자리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지 믿습니다. 직분자, 새가족, 청년, 장년, 어르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면 보이지 않던 씨앗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싹을 트기 시작할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밭을 잘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심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부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정말로 많이 내릴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딱딱했던 마음들이 말씀 앞에 눈물로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말 섞지 않았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앞으로 새롭게 올 사람들이, 전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저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다르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르다. 저는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달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끼리 달라져서 그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잘 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비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비를 한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함께 모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취임식은 저 한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쟁기를 함께 맞잡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묵었던, 방치되었던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첫사랑, 습관적인 예배, 형제를 향한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쟁기로 과감하게 그 땅을 찍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 교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묵은 땅을 매일매일 갈아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손드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말씀을 향한 설렘이 식어버린 묵은 땅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가 습관이 되었지만 감격은 사라진 묵은 땅이 내 안에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실망과 냉소로 굳어버린 묵은 땅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그동안 너무 관객처럼 교회를 다녔던 묵은 땅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땅의 쟁기를 갖고 다듬으시는, 그리고 갈아엎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씨앗을 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순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제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